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박용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시는 줄 압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많이 힘이 들지만 방역에 더욱 힘쓰셔서 어렵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또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각자가 힘을 써서 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잦아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2주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함께 만나서 대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고대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묵상 시간에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3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진노하시겠다. 이방 족속을 통해서 그들을 먼저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거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하지만 남겨진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자들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동일한 범죄 가운데 빠졌을 때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먼저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빨리 깨닫게 하시고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한 이방 족속 가운데 쏟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진노의 날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하나님이 친히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던 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나가셔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책과 차선책이 있는데, 최선책은 먼저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아침 묵상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듯이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도전을 받고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새로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최선책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은혜를 입는 그런 과정들을 잘 거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영하고 모두가 제약의 탐욕에 떠밀려가는 관용한 시대가 되면 이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선책을 사용하시는데 그 자선책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진노의 잔인 자선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는 거죠. 성경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두 번째 사랑의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선책이 바로 전쟁이라는 거죠.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자, 그러면서 도리어 교만에 빠지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처럼 착각하는 이방 족속들을 또 하나님이 친히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무리 내 사람일지라도, 내가 선택한 사람일지라도 죄를 묵인하거나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람은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진노를 받지만 그 진노 속에서도, 공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 중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언제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의 우선이라는 사실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 교회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떠났던 자리에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실히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들을 통해 다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사용했던 막대기였던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시 지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도의 잔을 쏟아서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1년 이 시점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가만히 깨달음을 얻어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고 그런 와중에 교회마저도 지금 함께 얼굴을 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손을 맞잡기도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이 현실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스가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할 일은, 지금 목회자와 성도들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건져내시고 전염병의 문제를 걷어주시고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021년 1월 첫날을 맞고 9일을 맞이했습니다. 빠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줄 아는 종과 우리 모든 한국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전염의 이 어려움이 걷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어려운 싸움을 해내고 있는 모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유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들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